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 6일 지나면 2025년도 양력으로는 1월달이 저물어 가고 음력으로는 설날,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2025년도는 처음 익은 열매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횟수로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음력으로는 2025년도가 또 이제 시작이 되고, 맞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회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설립을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복음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1월달에 한꺼번에 다 받지 마시고 2025년도 12달 내내 만복이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참빛의 자녀가 되셔서 하늘의 복도,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자, 그래도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한민국 땅에 강림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이 생명수샘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디가 처음서부터 어디가 마지막까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지 여러분들 찾으셔서 재림 예수님을 만나셔서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역시 이 진도 나갈 말씀은 다니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죠. 예. 다니엘서 9장 예. 순서적으로 25절, 네. 26절, 네. 27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서서 멸망에 가증한 자, 예. 멸망케 할 물건이죠. 네. 가증한 자가 나오면 그 뒤에 인자, 네. 재림 예수님께서 예. 곧 바로 오신다.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뵙느냐? 지극히 거룩한 자. 자. 그렇죠. 예. 인자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70일입니다. 70일에. 몇 일이에요? 70일에 70일의 역사에서 90년. 491이지만 90년이 490년. 그렇죠. 예.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천국은 은혜와 신의 날, 천국이 계절시한 날처럼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예. 이 멸망에 가증한 자는 바로 몇 일이냐면 이래. 7일에와 62일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69일입니다. 예. 멸망에 가증한 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기름봉. 발림.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저희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70일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예. 여기는 뭐? 69일에 69일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왜
봤냐? 다니엘서 9장 25절, 26, 2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멸망의 가져간 자는 또 이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감람나무. 감람나무.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한 돌에 뭐요? 일곱 눈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시록에는 일곱 별을 얘기하는 거고. 예. 그렇죠? 네. 또 일곱 년, 일곱 천사. 또 일곱 눈, 일곱 천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지막 재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역사하는 길레비자, 스룹바벨. 맞습니다. 모아가 나무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져간 자라고도 하고 이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결국엔 머릿대로 내어놔 버리지만 이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인자 같은 애 오른손에 일곱 별의 역사요, 일곱 눈의 역사요, 일곱 영의 역사요, 일곱 천사의 역사요, 예. 두 감람나무의 역사요. 모든 주 앞에 선 증인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해야지만이 바로 인자의 징조, 멸망의 가정한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서는 역사,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싹이 나는 역사, 순이 나는 역사. 예. 그가 내노라 하면서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적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뭐요? 장막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막 성전의 역사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칠판에다 옮겨 적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목자님들이 이 귀신의 왕을 예수님으로 풀어버리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풀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못 풀다 보니까 주 안에 사도 선자들도 마찬가지. 주 밖에 이 천주교 기성종단 또는 신령종단의 이 거짓 목자들이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일을 예수님으로 풀으면서 이런 사단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 안에 이 사도 선자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초방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맞아요. 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을 또 거꾸로 풀어버려서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혹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재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이 재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이 말씀을 다 연결시켜서 풀어해 주셨는데도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구를 뜻하냐면 즉 재림주를 뜻합니다. 네. 바로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역사를 하신다. 그렇죠? 예. 영광의 보좌에 앉아 12 제자들을 거느리고 역사를 하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계시록 19장. 그렇죠? 예. 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초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분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시고 어린 양의 아내이시고 네. 삼위일체의 모든 말씀 물과 피로 임하신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네.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샘물을 모여 강같이 흘려보내주신 분이시고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으로서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서 오셔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네. 결실한 한 가지로 오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한 여호와의 신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초림 예수님의 신을 모시고 오셔서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삼위일체의 모든 이 사람이 뭐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바로 요한일서
요한 2서 1장 9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시고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어린 양을 모신 성전이시고 이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한 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재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훔쳐서 도둑질하는 이 김옥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천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충일 선지자님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 그래.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 사진을 딱 갖다 붙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두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천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예. 천벌. 그렇습니까? 아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천인 공명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재림 예수님의 제자가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을 훔쳐서 자기를 가리켜서 재림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명성이 하늘로 오르고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과 어깨를 모여 비기고 있어요. 나란히 비기고 자기를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자다. 구름을 타고 온 인자다. 결실하는 한 가지다. 빛을 발하는 너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다는 것.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 지극히 거룩한 자로부터 신기운 가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예. 절대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다 해야 할 네. 12진주군을 통과해야 할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을 이루어야 할 그 주께서 주의 손으로서 만들어 주신 그 가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예. 결실하는 한 가지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최충일 선생님도 자기는 이사야 11장 1, 2절에 결실은 한 가지다 그러죠. 예. 우리 아랫역에 기복대라는 선자도 자기가 결실하는 한 가지라고 그러죠. 될 수 없어요. 자기가 결실하는 가지래요. 왜? 2019년서부터 생명의 부활의 역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지막 빛의 구원의 역사로서 결실한다, 추수한다, 심판한다, 지명된 자다, 택한 자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수상합니다. 그리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은 진멸되고 파멸된다 그러니까 그 너라는 사람이 본백성이고 지방백성이고 이제 자기라고 주장하기가 좀 미안한가 봐요. 그 양심 보따리가 들킬까봐 싶어서 자기도 포함되고 자기가 지명해준 자기가 임명해준 그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도 포함이 된다. 요런 요 싸가지 없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놨다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디 뭐 애둘러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 못 알아들을까봐 그렇게 감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싸가지 없는 행동을 그 싸가지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입으로 내뱉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러죠. 추수한다, 결실한다, 완성한다, 심판한다. 그건 심판의 주, 지극히 거룩한 자, 재림 예수님만 할 수 있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연도도 490년을 예루살렘을 중문하라는 영,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 계획자가 여기 날 때부터 환상을 해서 490년이 되는 거예요. 예. 49년이 아니고. 네. 그래요. 아니 세상에 말씀을 갖다 이렇게 그렇게 풀이해버리면서 자기가 마지막 빛의 구원의 역사, 생명이요 부활을 시켜주는 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태 씨가 전하는 그 복음은 재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진리 말씀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뭐요? 다른 복음이 바꿔버린 이 범죄한 천사가 지금 뭐요? 하나님의 단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미혹하는 역사, 즉 멸망에 가증한 자들의 역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두 구절부터 먼저 앞서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이게 바로 이 주 앞에 선 이 두 감람나무 일곱 등잔이 바로 한 돌에 일곱 눈, 스룹바벨 한 돌에 일곱 눈, 무화과나무의 싹이 이게 지금 한 일회를 담당하는 멸망에 가증한 자의 역사. 예. 그렇죠? 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꼭대기에 네. 또 그 등대에 일곱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는 이 역사는 바로 계시록 11장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계시록 11장에는 이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거룩한 성을 뭐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뭐요? 예. 3년 반 동안을 뭐를 해요? 이 감람나무가 두 전인 주 앞에 선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그러니까 촛대니 요한계시록에 주니까 재림주를 뜻하는 것이죠. 네. 재림주를 뜻하는 말씀인데 재림주 앞에 선 감람나무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 이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 네. 나타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예. 그리고 그것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42달 동안 뭐요? 짓밟는다. 쉽게 말하면 짓밟는다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예. 성곽을 재림주를 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재림주를 짓밟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님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재림 예수님의 자기노를 뭐요? 네, 자기들이 훔쳐서 재림 예수님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일곱 관, 일곱 주발, 이 모든 역사가 지금 6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렇죠? 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내보내는데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뭐요? 내놔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언의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시죠. 이 스가랴 시대 때는 머릿돌 예.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니까 두 감람나무가 직결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지 초림 예수님 때 두 감람나무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께서만 이 두 감람나무 일곱 등잔 일곱 촛대 이 모든 역사 이 뒤에 보면 이게 또 촛대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즉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1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조직, 큰 교회라 하더라도 이 스룹바벨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뿔, 이 일곱 등잔, 일곱 촛대 앞에서는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영계가 그만큼 이 스룹바벨이 높다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가 스룹바벨이 뭐를 내놓을 때? 머릿돌을 메어나 버립니다. 이 메어놓는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그동안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 신부님들이나 신령종단에 이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하기를 어떻게 예언합니까?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별, 이 감람나무는 거룩하고 좋다. 이렇게만 배워놨기 때문에 신학교도 천주교 신학교에도 그렇게 가르쳤고 기성종단의 이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감람나무, 두 종이 주 앞에서 두 감람나무가 거룩하고 좋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 거룩하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머릿돌을 뭐요? 내어놔 버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요? 짓밟아 버리잖아요. 나쁩니다. 그도 굵은 벼옷을 입고 예. 갈대 지팡이, 그 갈대 지팡이를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이라고 그래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한국을 다스리는 철장과 이 다릅니다. 갈대 지팡이하고는 이 천지 차이입니다. 어떻게 갈대 지팡이로다가 그 속빈 그 겉보기에 반지름한 그 속빈 그 갈대를 가지고 어떻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까? 그 철장은 갈대 지팡이는 철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될 수 없어요. 힘도 못 봐. 지팡이로서 뭐요? 예. 사용도 못 해요. 그래. 그 전부 다 오늘 목자님들이 전부 다 이 주안의 이 사도 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수박 그달기식으로만 깨달아서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림 예수를 믿는다 한 목자들과 그 백성들,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사도 선자들 그 조직과 그 사도 선자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 첫째는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재림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급해준 팜프리트 1번에서 5번 팜프리트 천국에 가깝다 복음 받아라 이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이 사도 선자들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 백성들에게 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이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다 뭐요? 재림 예수님의 그 자료 모든 말씀들을 다 감추고 다 숨겨버렸어요. 그래. 왜 숨기고 왜 감추었겠습니까? 왜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이. 그들이 말씀을 전한 그 지금까지 이 50년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이 재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과 이 들통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 이 동이 나니까. 들통이 나니까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래.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보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교회가 진짜 재림 예수님을 전하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나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 전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계계를 넘기 대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예. 전하는 것이 떳떳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조직이나 최충길 선자님의 그 교회나 이 김옥대 선자님의 그 교회는 재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못 보게 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이 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 490년을 바꿔가지고 49년이라고 해버리고 은혜와 신의 날을 가르쳐 주신 이 1973년 11월 11월 2019년이라고 다시 풀어버리고 안 맞아요. 그 말씀은 절대 다시 풀어지지. 이 말씀은 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그 하늘의 70일이고 1974년 11월 10일부터 이 하늘의 이 지혜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로 주어지는 그 역사입니다. 예, 신혼의 날. 제 예수님만이 오셔서 풀이해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그렇죠. 어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자기대로 맞춰갖고 땡겨가지고 풀어가지고 490년을 여러분들 490년하고 49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루가 딱 차입니다. 그럼 누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예루살렘을 중문한 영이고 그렇지. 누가 기름 부음을 받고 70일로 기한을 정해서 나오시는 분입니까? 어?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다시 푸냐고요? 왜?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시 푸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이 머릿돌을 내어놔 버리는 이 일곱 천사 두 감람나무의 영을 받아서 발로 발대기를 선다고 주장하는 이 기봉대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게 계명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켜버린 거예요. 예. 왜? 제 예수님 말씀으로 해서 증거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도 뭐 증거할 수가 있어야 네. 진정 12진정을 통과하는 사명자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또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하야지만이 네. 열째 비초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한두 사람만이 처음 익은 열매로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원하시는 그 수만큼 누가 찾으시느냐? 하늘에서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늘에서 찾으시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 자신들이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네. 산위에 있는 동네로서 예. 사람이 덕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령 위에 두는 그 역사를 어둠을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너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서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들을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로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 행하는 여호와의 뭐요? 눈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옆장에 스가랴 6장 12절 말씀에 딱 연결이 되죠. 예. 바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렇죠. 예.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렇죠? 예. 그 위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평화의 의논을 뭐요? 있을. 서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이 역사가 또 순, 삭 똑같은 얘기죠. 예. 스가랴 3장 말씀에 8절부터 있죠. 예.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앉은 너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두라. 여러분들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그렇죠. 예. 이 여호수아가 세운 돌, 이 한들 일곱 눈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야지만이 네.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네. 직결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히브리 4장 7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히브리 사전 안식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겨진 그 안식할 때를 들어가자면 이 여호수아 앞에서 네 한돌의 일곱 눈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가 처음에 권능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권능 받아야 들어갑니다. 예. 한 가지로부터 신기한 가지들이 일이 되어서 나의 손으로 뭐요? 만든 것으로서 주님이 그 나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행함 권능으로 뭐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응? 예. 이 보세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 이 한 돌 재림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한 예, 돌. 아닙니다. 이 저축일 선자님 밑에 그 제사장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이 한 돌을 재림주라고 그래요. 아니 아니. 한 선지자님이라고 그래요. 한 선지자님. 재림 예수님이 자격을 갖고 있는 한 선지자님. 한 돌에 일곱 눈. 이 노아 일곱씩 같이 풀어버리죠. 예. 또 재림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막 풀어내니까 전부 다 이 잘못된 뭐요?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왜? 이 한 돌에 일곱 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자가 오셔서 허물을 마치게 해주시고 죄를 끝나게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뜻이죠. 예. 그리고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 역사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각각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 참 빛의 아래로 초대하고 무화과나무, 이 거짓 선자들 아래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예. 이 역사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이 스가랴 4장 말씀하고 같은 한 돌에 일곱 눈이나 서룹바벨 한 돌에 일곱 눈이나 눈의 역사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똑같은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멸망의 과정한 자. 그래. 좋아.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 이 일곱 대를 뭐요? 딱 주장을 하면서 예. 요 아랫역에 김국대 선자라는 사람이 요 일곱 대 한일의 역사 맞습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루터기로서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하늘 이슬을 맞는 그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예. 자기가 그러게 깨끗한 하늘 이슬 깨끗한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그루터기가 자기들이에요. 자기.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딱 맞는 거예요. 네, 멸망에 가증한 자. 그게 바로 이 하늘의와를 예언한 이 멸망의 가증한 자의 역사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부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1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든 말씀. 일곱 영, 일곱 불, 일곱 별, 일곱 눈, 내생물과 여섯 날개, 일곱 천사 역사를 보자면 일곱 천사의 그 일곱 나팔의 역사가 있고 일곱 배집의 역사가 있고 장막 성령의 역사가 있고 모든 말씀이 주 앞에 선 이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바로 이 주 앞에 선 감람나무.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안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예. 읽어보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금 기름을 흘러내는 왜 금기름을 흘러내느냐? 기름 부음을 발렸기 때문에 네. 기름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로 합니까? 예. 읽어보세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 두 감람나무나 두 가지가 다 감람나무에 붙은 겁니까? 붙은 것 아닙니까? 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역사가 그 역사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 주 앞에 선 뭐요? 두 감람나무.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왜? 대답하되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최고의 비밀의 역사. 예. 이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재림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리라. 자 기름 발렸어요 안 발렸어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는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러니까 주 앞에 서는 자. 이게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거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들 초림 예수님 때도 구약에 나오잖아요. 7궁성 7별. 네. 초림 예수님을 수종하는 그 사도님들, 자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12제자는 인자를 만났고 그렇죠. 하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추종을 해준 거예요. 예.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 때도 심판의 주 영광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네. 그 보좌 주위에 좌우편에는 그 보좌 주변에는 12 보좌 또는 24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보좌들 왜 거룩하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주를 만났고 심판의 주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렇죠. 또 주께서 초림 예수님 때나 재림 예수님 때나 주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를 보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자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표현하시죠. 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을 또는 초림 예수님을 두고 흩어져서 도망가지는 않죠. 범죄를 함으로. 또 베드로도 주를 3번 부인했듯이 예. 그렇죠. 예. 재림 예수를 따랐던 그 사도 선자들도 다 재림 예수님 1976년 음력으로 1월 30일 돌아가시자마자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바람에 불려 날아댕기는 쭉정이와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사도 선자들도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몇 년이 못 가서 전부 다 재림 예수님인 척 재림 예수님의 자기론을 다 자기대로 갖다 붙여서 다 복음을 전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 이 말씀과 또 그 앞에 서서 다니엘서 12장 11절 그 말씀과도 같이 이들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재림 예수님의 역사도 재림 예수님도 오시고 예. 또 주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 푸른 사람들이 나타나야지만이 예.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십니다.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부터 모으시죠. 예.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문이 12진주문의 10제입니다. 예. 7째, 8째, 9째, 10째 문까지 첫째 천국, 둘째 천국 통과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정죄를 지키고 그 거짓 사도, 거짓 선자들의 그 여자들의 더럽히지 않냐. 그들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지키는 그 사명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빛이요 처음 익은 열매 77절에 해당되는 그 연수가 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아니라. 이 조증을 조금 붙여준 거예요. 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지만 뭐를 해버려요? 범죄를 함으로. 이게 바로 창세기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예. 지금 김홍태 스님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 8절 말씀 들먹거리면서 예. 지금 자기네들은 마른 뼈들인데 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성령을 받았다. 기름 말림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 아니라니까. 그렇죠. 생기를 줬어요. 지금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담 하와를 뭐요?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아담 하와가 결국에는 이 감담나무거든. 쫓겨나지. 금기름을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예. 새 성령을 받으시면은 새 성령하고 금기름하고는 틀립니다. 그럼요. 하루가 딱 차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 새 성령을 3번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은 새 성령을 3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뭘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금기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지. 뭐로 바꿔버렸어요? 금기름으로. 금기름으로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금기름으로. 생기가 들어갔죠. 예. 생기가 들어가서 그 처음은 제르미야 스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 그 사람이 들었잖아요. 본백성 맞아요.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진짜 제르미야 스님 말씀으로다가 생명수 샘물 그 말씀으로 계속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예. 중간에 자기가 탁 들어가가지고 뭐가 되었어요? 금단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금단. 예. 그 감람나무가. 영적인 재물을 맞아요. 영적인 재물이 바로 뭐냐?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 예. 맞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 지혜의 자격론입니다. 예. 그 자격론을 자기가 뭐요? 탁 훔쳐가지고 자기인데 맞춰 풀어버리니까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도 전부 다 어떻게 바꿔버려요? 바뀌어져 버려요? 이거 생기, 이게 바로 선악과로 이 금기름으로 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딱.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입에는 이제 뭐요? 생명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만 열면 그러잖아. 이 490년을 바꿔가지고 70년으로다가 딱 50년으로다가 70년이 아니고 50년으로다가 바꿔가지고 2019년 코로나 재앙으로다가 딱 맞춰가지고 자기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기름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보장 뭐예요? 금단. 생명샘물을 뭐요? 딱 바꿔버리는. 혼수물로 바꿔버리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풀이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담을 하와를 창조한 그 과정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예. 만들었는데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 선악과만큼 이 동산 안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 따먹지 말아라.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눈이 뭐요? 밝아져.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자기 자신을 전하는 눈에 밝아져 버린 거야. 그렇지. 자기가 지극히 뭐야? 거룩한 자다. 그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 그때부터 이제 금기름을 이제 자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다가 전이라고 하고 자기가 딱 올라서서 그냥 한쪽에는 자기 사진 딱 걸고 그때부터 뭐야? 막 금기름을 막 흘러내리는 거야. 예.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본백성 몇이라고 그래요? 둘. 본백성 둘이라고 그러잖아.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뭐요? 흘러내리는. 막 쫙쫙쫙쫙. 금기름 보긴 좋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맞지. 금은 재물을 상징하죠. 영적인 재물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기 선지자가 바로 재림주라고 하는 서룻밥에 머릿돌을 뭐요? 내어나버리는 이 역사를 즉 다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삼박 재앙의 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창조된 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창세기 1장 27절 2장 7, 8절에 생기를 받아가지고 예. 아담 하와 남자와 여자를 여자를 창조. 그 결국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죠. 예. 그 일곱 천사의 영이 말굴레까지 쫓겨났는데 예. 이 개봉대 선생님은 더 밑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가 지금 어디라고 그래요? 이 대전, 한방. 합시다. 아니 세상에 그 말죽거리 말굴레 그 밭을 갖다가 이 대전까지 풀어버렸어요. 대전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이제. 세상. 일곱 천사의 영이 말굴레를 더불어서 이 대전까지 내려와 버렸고 또 그 일부는 또 어디 있습니까? 저 유악산. 그렇지. 유악산에 그 또 24 보좌의 피는 또 24 장로들의 피는 이제 유악산까지 갔어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이 장래에 대해 바로 이 주 안에 영적으로 이 주 안에 이 모든 사도 선자를 통해서 이 각과 네. 괴의 역사를 통해서 이 뜻을 알아 이 괴와 이 각의 역사가 이 쭉쭉이라는 뜻을 알아야 예. 껍데기라는 뜻을 알아야 맞습니다. 이 참빛 성과 불성과의 그 빛을 뭐야 가려버리는 우리는 그 뜻을 재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해 주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저 마무리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 24절 이 말씀 마무리 짓기 전에 이 스가랴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결코 뭐요? 우리가 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스가랴 4장 이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 이 말씀을 깨달고 치면 스가랴 지금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4장, 3장 이 말씀들을 우리가 뭐 떠올려야 됩니다. 예. 이 말씀들을 떠올리면 이 서룻밥에 이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두 감람나무, 일곱 등대, 촛대 이걸 우리가 뭐요? 알아요.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촛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11장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1장 일곱 별이 있는데 일곱 촛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촛대가 나옵니다. 예. 다 이 말씀이 짝과 짝이 되어서 다 저기 주 안에서 이 내생물의 역사를 화목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일곱째 화목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곱 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사람. 일곱 교회가 일곱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등장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뭐요? 이 두 감람나무 한 돌에 일곱 눈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도 속해 있고 서룻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일곱 천산에 속해져 있고 예. 다 속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뜻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우리가 기준을 잡지를 못합니다. 예. 이런 말씀 이와 같은 말씀들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뭐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이 감람나무 연결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자, 다시 말하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바로 갈대 지팡이죠. 예. 갈대 지팡이는 속이 비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 자,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냥 보라. 이거 네가 풀 것이 아니다 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자,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예. 바로 어린 양의 아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정인, 두 감람나무죠. 예.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도 3년 6개월 동안 재림 예수님의 자객론을 훔쳐가서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는 그 기름을 뭐요? 흘러내린다. 읽어보세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예. 이 말씀을 다시 계시록 1장 18절서부터 읽어보세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신부를 보낸 천사죠. 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자, 금촛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서로바벨 한둘에 일곱 눈, 사, 순, 종, 소년. 예.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예. 어린 종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교회니라. 다 사람을 의미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읽어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뿔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곱 뭐예요?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다 일곱 촛대 감람나무 다 같은 뜻이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8절 읽어보세요.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렇죠. 예. 일곱 눈,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뿔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계시록 5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 어린 양은 죄인 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 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짝을 맞춰보세요. 일곱 영. 짝을 맞춰보세요. 예.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이 다 어디로 떨어졌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에 멸망에 가증한 자, 무화과나무의 싹, 순. 이들이 나타나야 나이지만 제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걸 왜 강조하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이 주 안에서 일곱 영, 일곱 뿔, 일곱 눈이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예. 또 계시록 11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두 감람나무의 역사가 있고. 예. 그렇죠? 네. 또 그러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아내를 짓밟는 역사다. 예. 그럼 이 역사가 다 어디 역사냐? 주 밖의 역사가 아니라 예.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네. 이 각과 괴의 역사, 이 사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네. 어린 양은 다시 한번 짓밟힌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예. 그 말인즉슨 이 사도 선지자들이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을 그죠? 예. 자기인대로 땡겨가지고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금기름을 흘러내리듯이 이 생명샘물을 맞아요. 변하지 않게 흘려야 되는. 잘 뭐요? 홍수물로 변하게 하지 않고 예. 유황불로 변하게 하지 않고 예. 그렇죠? 예. 심판하는 영으로 바꾸지 않고 말씀 그대로 재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 그대로 잘 전해야지만이 되는데 예. 이 각각의 이 사도 선자들은 어린 양을 영적으로 뭐야? 짓밟아 버리는 네. 이런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의 역사를 행해버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재림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 재림 예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시온산으로 거룩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나타난 것을 보던 1년자를 깨달을진저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시온산으로. 그 산이 시온산이고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도망한다는 것은 재림 예수의 말씀을 찾아서 성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저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을 네. 도망하라는 뜻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선지자 이 일곱 령, 이 감람나무, 이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금기름을 먹어서는 절대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예.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지금 예. 마지막 이 나팔을 말씀. 재림 예수님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희생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뭐요?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날이 바로 1976년 음력으로 1월 30일입니다. 예. 그 날이 바로 2000년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날 뭐요? 출애굽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되자고 6월절 정월 14일 날 이끌어낸 그 역사가 똑같고 2000년 전에는 초림 예수님께서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오셔서 정월 14일 6월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날을 통해서 일찍 죽임을 당해 주셨던 겁니다. 네. 초림 예수님께서 예. 초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영과 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시고 초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해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들이 다 심판을 받아버렸다. 왜? 세상 목자들이 기다리는 그 재림의 역사하고 초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재림의 역사하고는 하늘과 뭐요? 땅 차이가 나버렸던 거예요. 예. 또 다른 육체를 가지고 그렇죠? 네.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향한 이 먹줄이 치어지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오셔서 가운데 오셔서 생명샘물을 한가지 전해 보내주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이 대한민국 안에 재림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 두 감람나무 멸망에 가져간 자 무화과나무 이삭 순 서룹바벨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모든 일곱 촛대 일곱 령 일곱 뿔
세상의 목자들은 다 좋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가르쳐놨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윗의 뿌리께서 제르미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는 전부 다 거짓되게 잘못 가르쳐 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그렇죠? 예. 이 정한 시기와 때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역사, 이들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진짜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요? 70일에 490년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강림을 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로초, 불사약, 생명수 샘물, 마지막 나팔 예. 다 풀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재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네. 그때부터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참빛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네.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만들어지는 그 처음 익은 열매, 누가 아닌 여러분들 자신이 돼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12시 중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예. 항상 주께서 주장하셨던 말씀처럼 관광하는 식으로의 그 신앙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뭐요?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처음 익은 열매들이 돼야 됩니다. 네. 사도 스자님들은 처음 익은 열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임명을 주고 선지자가 제사장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은 바로 재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지 예. 사도 선지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재림 예수님 운명하심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다 끝이 나느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그때 당시에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 그 백성들이 재림 예수님 돌아가심으로써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안 흩어져 버렸습니까?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전부 다 그 목자들은 죄를 지었고 범죄를 했고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다, 어린 양의 아내다, 결실하는 가지다, 지극히 거룩한 자다, 다 이렇게 들고 나왔지만 그 들고 나온 그 역사들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사망의 길이었고 음부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을 한 구절이 아니라 한 획이라도 그 자신들에게 붙였다가는 사도 신자들이 행했던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초림 예수님의 역사와 재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 두 분들이 걸어가신 그 땀과 눈물과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그 길을 우리 주께서 원하셨죠? 예. 여러분들도 인자가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이라는 것은 두 분이 이미 받으셨던 길입니다. 능욕을 받는 길이었고 예. 수치를 당하는 길이었고 예. 치욕을 당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결코 고난의 길이고, 그렇죠? 예.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두 분 예수님이 몸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희생을 당해 주심으로 받았던 그 모든 그 고난의 길을 주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예. 주께서 가시던 그 길을 그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두 분이 가셨던
그 길 정신만큼이라도 뭐요? 가자요. 배워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인즉슨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뭐요?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예, 그래요. 주가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뭐요?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참 빛의 자녀의 역사로서 그렇죠? 예. 이 산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 예수가 재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영광된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등경 위에 둔 그 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은 뭐요? 예.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왜? 두 분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눠주시고 그렇죠? 네. 네.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비결까지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네, 네. 삼위일체의 뜻을 잘 증거를 하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2-2권의 272페이지 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재림 예수님이라고 재림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는지 아니면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신 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됩니다. 자, 2-2권의 2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 있죠. 예.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읽어보세요. 내 백성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말씀은 재림 예수님께서 74년도에 직접 설계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대로 저희들이 뭐요?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김홍대 선생님도 또 김홍대 선생님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도 그 임명을 받은 사람들도 이거 좀 잘 한번 보세요. 2-2권 272페이지까지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뭐예요?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뭐를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니 왜 이 70일을 왜 7일로 바꿔가지고 77은 49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푸냐고요. 왜 안 돼요. 여기가 7일입니까? 70일입니까? 70일에 70일에 한일에는 한일에가 7일인데 77은 49 490일이 나오는데 왜 49일로 맞춰가지고 푸냐고요. 왜 안 돼요. 응? 자, 그러니까 이거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네. 예루살렘을 주군한 영이 날 때부터 따질 적에 마틴 루터부터 따졌죠. 예. 마틴 루터부터 따져. 마틴 루터부터 따지게끔 되어 있어. 이 마틴 루터가 1483년 11세기입니다. 그러시죠? 예.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를 기한을 정했어요? 70일에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자, 우주보다 한 생명을 그렇죠? 네. 우주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어찌 말할 수가 있느냐? 안 죽인다. 네. 왜? 영원한 의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니까. 네.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샘물을 감같이 뭐요? 네. 흘려 보내주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잘 보면 알지만은 이것은 신혼의 신혼의 날. 날이요. 이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를 받아요? 기름 지금 부음을 기름 부음 받는 날 사명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지방으로 착 우리가 가서 하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혼의 날이 1973년 11월 10일이죠. 예. 이 지방 역사는 74년도 그렇죠. 네. 74년도에 사도 선지자님들 각각 2명, 3명씩을 내보내서 예. 이제 지방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단을 뭐요? 예. 만들게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예. 지방에서. 그럼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재림 죄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세월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본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뜻을 몰라요? 그 사람도 풀면서 죄인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인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 그러면 자기가 뭐요? 죄인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전부해놓고 왜요? 내가 언제 죄인 예수님이 저겠어?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 참 기가 막힌. 그러면 자기가 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면 안 하면은 내가 못한다고 내가 그 사람인데 내가 비방을 할 겁니까? 김옥기 씨가 죄인 예수님 했다고 내가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자기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을 놓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자기라고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죄인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죄인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나를 갖다가 거짓 것들이라고 해요. 거짓 것들. 아닙니다. 바르게 일러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 김용태 씨 자기래요. 자기. 그럼 아니, 자기가 지금 누군 척하는 거야? 죄인 죄인 예수님을 척하는 거죠. 뭐 내가 바르게 얘기하구만. 그럼요. 응? 그 내가 거짓 것이 아니면 자기가 거짓 것이죠. 예. 자기가 거짓 것이라는 얘기요. 여기서 덜떡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태 씨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응? 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방으로 착 우리가 다스 하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죄인 예수님이셔요. 지극히 거룩한 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그 사람도 이런 말도 잘하대.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한국말도 못 읽나? 자기가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이거 지금 성경 한 구절을 또 모른다는 뜻이죠 이게? 예.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해버린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또 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예. 그렇죠? 예. 너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너희가 뭐요? 드러나며 영원한 너희가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지극히 또 거룩한 자가 뭐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죄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예. 예. 주인공이시니까 네.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을 받으시고 예. 이와 같이 은혜와 신의 날을 뭐요? 전파를 하시고 그리고 죄인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 지방 역사를 하게끔 누가 보내요? 지극히 거룩한 자 죄인 예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예. 안 그래요? 지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로부터 그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지금 그 뜻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이거 지금 내가 잘못 얘기하나요? 이 지금 아니요. 김웅태라는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김웅태 씨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는 이 말씀을 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을 받으신 1971년 음력으로 1월 17일 날로 딱 기준 잡아요. 그래가지고 70일로 기한을 정한다 그러니까 77은 49 해가지고 0은 떼버리고 그 자기 마음대로죠. 예. 0은 떼버리고 77은 49 죄인 예수님이 성곽인데 71년이 성곽 1년서부터 따져가지고 49년 딱 따지니까 2019년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김웅태 씨라는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자인데 9명을 딱 보내줬더라고요. 처음 읽은 열매. 거기 간 사람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간 거예요. 말씀 피우다가 간 거예요, 사실은. 말씀 피우다가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자기인데 있는 몇 사람하고 딱 술을 시작해 보니까 9명이에요. 그래갖고 사도 선자로 딱 세워버리고
그렇죠? 그때부터 생명이요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됐더라 이거요 하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지극히 거룩한 자로 딱 올라서 버린 거예요. 자,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한 자는 누구를 풀어버렸어요? 우리 제일 예수님으로 딱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제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지. 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홍보석보다 더 지혜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뭐 맞아요. 의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사람이 자기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제일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말씀입니다. 예.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죠. 물론 형이하학적으로는 이제 관로 써서 형이하학적으로는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 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나한테 뭘 주사? 기름을 부사 성령을 줬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를 받았어요? 기름을 받는다. 그게 하나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죠? 근데 여기 보세요. 1차적으로 예. 나한테 뭐를 줘요? 예, 기름 부음을 제일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71년 음력으로 1월 17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걸 잘 알아요. 보셔야 돼요. 그렇죠. 먼저 예. 지극히 거룩한 자인 나, 여기 나라는 것은 제일 예수님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한테 제일 예수님인데 기름을 부어서, 예. 그렇죠? 네. 기름을 부어서, 예. 자, 그게 하나가 받는 게 아니야. 저 그날의 인자의 역사는 하늘의 모락의 역사에 불과해. 예. 즉 주춧돌을 세우는 거. 뭐를 해요? 주춧돌을 세우는 역사에 불과해.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제일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인자 나오죠. 예. 나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이 인자, 재림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재림주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거죠. 이 예. 기복대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자예요? 아니요. 그럼 지극히 거룩한 자 기복대라는 기복대라는 사람이 인자라는 거예요. 재림주라는 얘기라는 거죠. 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인자를 기준으로 모든 백성을 저버려. 뭐를 내버려요? 버려버려. 즉 여비와 같이 사단에게 뭘 해버려요? 딱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버려버린다니까 진짜 버려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예. 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지방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자께서 관여를 하지 않고 네. 너희들 스스로 네. 사명자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응? 예. 그 이 주안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예. 왜? 제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목자로 삼으셔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고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목자이자 생명의 목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또 제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육체를 가진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예,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영의 목자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자는 지극히 거룩한 자인 제일 예수님밖에 계시지를 않는다.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몇 차례나 지금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인자라고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자세히 듣지 않으니까 예.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 김웅태라는 사람이 자기다 하고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자기인데 임한 신에게 쏘아버린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쏘아버렸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죄인주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백성을 쳐버려. 뭐를 내버려? 버려. 즉 요배와 같이 사탄한테 뭐를 내버려? 딱 내놓는 거나. 그래서 12진주문을 통과하는 그 노국 황곡의 문을 통과하고 노국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9째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만 목자를 삼고 예. 주를 믿으며 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예,
맞습니다. 사명자의 이 문을 갈 사람들은 가고 그렇죠. 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안 못 가고. 가고 뒷짐지고 관광하는 사람들은 관광하는 걸로 끝나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금년 8월 언제까지 왔어요? 8월 15일까지. 기존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뭐를 해요? 다시 여호와께서 영원한 안식 그날까지 뭐를 8월 15일까지 견디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죽으나 살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뭐예요? 떨어지면. 그래서 참 이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만들어지는 12진주문 열째 비추어까지 50년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여자로 더불어 이 거짓 스자들을 더불어 이 미혹을 당하지 않고 그냥. 정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네. 자꾸 재림 예수님 말씀은 약해지고 자꾸 이 사단의 이 권세가 마지막 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자꾸 세지니까 이 아직까지도 이 어둠이 이 빛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속 하게 하시지는 않으셔요. 예. 그렇죠. 네. 자, 274페이지. 자, 예수님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딴 게 아니에요. 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재림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럽니까?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홍대 선자는 사람이 여기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요? 기름 부음을 받으나 성령을 받아도 예. 12진주문을 통과하여 12진주문을 가다가 보면 결국에 걸린다. 그래. 결국에 걸려. 그렇지. 왜 걸리냐면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거짓 목자, 거짓 사도, 거짓 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네? 예. 이 거짓 선자들이 미혹하는데 딱 걸려버린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멸하는 영과 무엇이 들어가요? 심판하는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이 날은 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고 이게 무슨 날이에요? 신의 날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재림주는 분명히 신의 날을 전파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신의 날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신의 날. 즉 뭐냐면 뭐가 맥혔었는데 그 일이 딱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신의 날. 신의 날.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신혼의 자. 날한 번이지. 재림 예수님께서 신의 날을 이 멸망에 가정한 자, 그렇죠? 예.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일곱 천사, 일곱 놈, 이 인자같으니 오른손에 일곱 별, 노아와 일곱 식구, 노아 방주 그렇죠.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 재림 예수님 계실 때 나오게 했죠? 예. 그렇죠. 일곱 천사, 유제일식을 통해서 예. 하늘에 역사하게 하고 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여기 봐봐요.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재림 예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주장을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신의 날 네. 뭐가 딱 막혔었는데 이것이 뭐요? 풀린다. 되게 하늘에 정한 시기가 그때 그날과 그 시가 뭐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신혼의 날. 재림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재림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 재림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은혜와 신의 날을 딱 풀어주신 이 날은 불변이에요. 불변. 예, 불변입니다. 이걸 다시 품는 그 사도 선지자가 바로 귀신의 왕입니다. 예, 그래요. 민노라는 모든 전 세계적인 그 모든 민노라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정한 때 네. 그날과 그 때를 예.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오셔가지고 딱 해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딱 이 하늘에 이 정한 시기가 딱 막혀 있었던 이걸 이 딱 막아놨던 이 때를 네.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이 70일로 딱 계약 정해가지고 당신이 오심으로써 예. 이 날을 증거해 줌으로써 네. 탁 해결됐다.
맞습니다. 근데 왜 바꾸려고 그래? 안 돼요. 해결 그 땀과 눈물과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면서까지 이 해결해 놓으신 이 신혼의 날과 은혜와 신혼의 날을 왜 변하게 하고 왜 자기대로 기분대로한 사람인데 자기대로 맞춰가지고 이 은혜와 신혼의 날 다시 변하게 해가지고 2019년 그날부터 다시 그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대로 등극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다시 감람나무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짓밟은 그런 역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짓밟는 것이 뭐예요? 예. 오늘 낮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 시간에는 계속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에서도 딱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삼위의 자리와 예. 그 삼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예.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 문을 한 문 한 문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정해주신 그 선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넘어가는 그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될 수도 없죠. 그 무섭고 그 엄청난 그 선을 왜 넘어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자기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줄 알면서도 왜 그 하늘에서 정해주신 그 삼위의 자리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걸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이걸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왜 자꾸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넘어가고자 하면 여러분들 시열 성령으로 세례를 하는 주께로부터 받아봐봐요.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아봐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떡잎이 노랗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지도 않지만 엉뚱한 신이 들어가서 귀신도 병을 고친다잖아요. 엉뚱한 신이 들어가서 병 고치는 권능이 조금 반짝하고 나온다고 이래가지고 옳다구나 해서 내가 하늘에서 정해주신 그 시기를 그 선을 딱 넘어가 버리면은 그것 또한 최고의 귀신의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부터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더 그 삼위의 그 선을 딱 더 눈에 잘 보이게끔 우리 마음속에 선을 딱 그거 갖고 절대 우리 자신이 그 삼위의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 금절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받으셔서 확실하게 우리 형제님들이나 나나 우리 형제님들이 그 선을 딱 지킬 줄 아는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천명 하늘의 명이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네. 결실한 한 가지로부터 신기한 가지들이 되어서 그 삼위의 선을 딱 지키면서 여러분들 내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했지만 참 빛의 자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 예. 참 빛의 자녀 쉽게 말하면 아들로 삼아주신다는데 네. 그 아들로 삼아주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자꾸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될 수도 없어요. 받게 해주기 전에 잘라버립니다. 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요 권능이 나갔다 손 치더라도 그럼요.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줬음에도 그렇죠. 성령 부인자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은 예. 하늘에서 충격이 있는 건 알지만은 그렇죠.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예. 맞아요. 재림 예수님께 그렇게 그와 같이 설교해 주신 말씀들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네. 우리는 분명한 그 하늘의 명령은 하늘에서 주신 그 삼위의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450.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떤 세상에서 내 육신이 하늘 영광을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온전히 맡긴 내 영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귀한 이상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행복 누림으로 마음속 풍랑이 안정되니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